오늘은 그 세계 여성 기도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11월 달에 건강 그 전도회도 있고 해서 좀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성 기도일에 맞춰서 나눠진 그런 설교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덧붙이고 더 수정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12가지 비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 여러분 다 이렇게 돈 받는 거 좋아하시죠? 그것도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돈을 이렇게 받게 되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홍천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또 없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래도 있는 지자체에 저희가 살고 있어서 감사하죠.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런 저희가 하늘에 가면 놀랄 일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만 했으면 응답받았을 만한 정말 그러한 귀한 선물들이 가득 담겨진 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놀랄까요? 기도하기만을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해주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은행 창고를 가듯이 하늘 창고에 저희가 갈 수 있어서 그곳을 통하여 우리가 마치 그 백지수표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적어내면 탈 수 있는 그 백지수표를 저희가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잘 활용해야 될까요? 활용해야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특권을 활용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2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되어야 할 것을 명백히 하셨는 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한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에 그 조건들이 충족될 때 허락하신 바를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의 과학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과학에도 수학에도 이런 원리가 있듯이 마치 응답받는 기도에도 원리,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결 한 가지 한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절실한 필요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을 과신하는 이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빈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교만한 그런 또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절실한 필요에서 나오는 그런 간절한 가난한 심령의 기도. 여러분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131편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가 노년에 적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나이가 많이 든 왕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와 같이 교만하지 아니한 정말 겸손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만큼 엄마의 필요를 느끼는 존재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의 돌아갔으면 싶은 때가 있다면 어느 때 자녀의 모습을 가장 그리워할까요? 엄마 바라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채워주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좋아하시겠죠? 어느 순간 자기 머리가 컸다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뻔히 이대로 하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무리 조언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에는, 그런 부모님의 그런 바라는 축복들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젖된 아이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결 두 번째,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대의 소망 667쪽에는 모든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어색하고 더듬거리는 말이 전혀 그 자신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여러분, 더듬거리고 때로는 유창하게 말이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기도면요?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성실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맞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3차로 귀환될 때에 아닥사스다 20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냥 편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 누구는 잘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왕도 만약 눈치챘으면 술관원으로서 정말 그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모르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왕의 조서를 통하여 그 모든 성벽을 52일 만에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진실된 기도에 대하여 응답이 올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갈망하던 대로 혹은 그대가 바라던 그때에 오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의 필요를 제일 잘 충족시킬 그런 방식과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그대가 고독 속에서 곤비함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들을 하나님은 항상 그대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하여 응답하신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예스로 바로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합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진실된 기도를 성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여기 이런 글을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누구의 품성과 같은 거요?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원수를 대적하는 능력, 온전한 평안, 넘치는 기쁨, 사역을 위한 재능, 건강한 결혼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원 구원의 열매 등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신 것들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것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뜻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비결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그런데 그는 눈물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와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우리가 하고 있는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12절 그 다음에 18절 내용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는 이 선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요청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 어떤 주제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지 심령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되는 순간,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누군가가 떠오를 때 그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 만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영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는 중보의 기도를 원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위해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시켜 주십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순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는 성경 말씀의 해석이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즐겨 응답하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기도를 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에 즐겨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결 5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정말 믿음이 기도할 때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질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기도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춘천 은하수교회가 새롭게 건축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이지만 현재 9억짜리 건물을 짓는 중에 8억이 다 채워졌답니다. 정말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원통 시절에 교회 지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녁에 한 노집사님 댁에서 예배드리고 낮에는 한 장로님 댁에서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그 사업장을 바꾸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빈 새로운 터에 가서 정말 시간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그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날씨에 역사하시고 재정에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작지만 큰 교회로서의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아프신 분들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영원한 죄의 그러한 가운데 정말 구원함을 받아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영생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병들고 아프고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크신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결 6번째는 순종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품은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의 순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 기도의 생활과 이어질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에게 아말렉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기도 응답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결 7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권면하신 말씀이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가서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번 용서와 화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귀한 삶의 축복이 임했죠. 욥을 통해서도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성도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의 뜻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주님의 긍휼과 축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결 8번째는 가족을 존중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정생활 중에 기도가 막히는 경험 좀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쉽게 성내고 막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정말 하려고 할 때 기도가 막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존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이 성경통신학교를 통하여 요청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오디오북을 녹음을 좀 했어요. 22권까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부록 부분을 제가 읽다가 정말 감동받은 부분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내용 가운데 심판의 부활 내용입니다. 저게 뭐지? 막 땅에서 부활한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내 주변은 무섭게도 황량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며 갈라진 땅이며 온통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석처럼 빛나는 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점점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언제입니까? 천년기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혼자 외롭고 불안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무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쾌락과 자유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때로는 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도록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초청을 존중히 여기시고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그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이 후회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가족을 존중하는 기도의 생활 또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결 9번째는 정직한 청지기로서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정직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시지 않으고의 큰 차이가 뭡니까? 재물을 비롯한 이와 같은 청지기의 삶을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나 너그러운 사람에게 하는 호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직함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10분의 1이 당신의 것임으로 당신께 돌리라고 명하십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사업 경영에서도 중대한 원칙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즉 모든 다른 의무의 기초가 되는 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정직이 중요합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도 이와 같은 정직한 청지기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결 10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셨습니까? 병든 자, 줄인 자, 마음이 속상한 자, 자비로운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그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너그러운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 놀라운 축복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비결 11번째는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쇼핑 목록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 선물 주시고 저 선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선물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분과의 관계 꼭 잊지 마시고 더 긴밀한 관계, 시여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맺어가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늘 언제나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과의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그분들과의 관계가 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고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비결 12번째는 견인불발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실 위험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여러분, 끈기 있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하찮은 기도로 결코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시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다 안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정말 잠들 정도로 간절하고 꾸준하게 견인불발의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여러분, 얻을 때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너무나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하고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기 위하여 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그분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호소에 따라 더욱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아버지께 가장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정말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12가지 비결을 살폈습니다. 꼭 하나하나 꼭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라고 하셨으니 그 열쇠를 이 비결을 활용하시고 열려진 그 하늘문을 통하여 풍성한 하늘에 다함이 없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연말 기도 주일입니다. 특별히 연합회 총회를 앞두고 기도 주일을 좀 땡겨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낭독문을 활용해 주시고 저녁 기도에는 영상을 활용하여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몇 분이라도 이렇게 참여하시도록 영상을 활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는 낭독문, 저녁은 영상을 통하여 그렇게 활용하셔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다음 연말 기도주일 동안 많이 활용하시게 되길 바라고 귀한 기도 응답의 축복들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